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외적인 실현 가운데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며 복음이 확산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은 그 무엇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6절은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움으로 몰아갔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거룩성이 회복되자 교회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게 됩니다. 사도들은 더욱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하게 되었고 사도들을 통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하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표적과 기사에 놀라며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대놓고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지만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 훼손됐던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이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선포되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확장되고 성숙되어 가게 됩니다. 본문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도라는 미명하에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복음이 가진 분명한 색깔을 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변질되는 것은 매우 위험함을 보여줍니다. 세상과의 단절도 아닌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통한 변혁이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사느냐,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과 연결할 수 있을지를 간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사도들의 행한 치유와 축기 사건을 요약합니다. 사도들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거리고 메우고 나가서 침상이나 요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근방의 여러 동네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축기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 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고 성령을 통해 권능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우리의 역할은 계속하여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과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며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서 26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자 예루살렘 민심이 순식간에 요동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조차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복음의 능력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누가는 대제사장과 그에 지지된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을 가득하여 들고 일어나 사도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체포작전이 매우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사명을 부여합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교회 복음 전파 사역과 세상의 박해에 대해 주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실 뿐 아니라 주의 사자들을 보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시며 복음 전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계속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진리로 나를 돌아보며 계속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탈옥수임에도 도망치거나 그 신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지만 다시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를 체포하여 감옥에 감금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급히 공예 및 원로들을 소집합니다. 그 사이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도들을 위한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간수들을 투입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두었기에 사도들이 탈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 갔을 때 사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와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고합니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는 보고입니다. 만약 내가 이 보고를 받는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기에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혹감에 빠져있을 그때 예상 밖의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들의 행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성전 맡은 자가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다시 체포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돌발 행위를 하여 돌로 칠까 두려워 물리력으로 강제하지는 못했음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지만 그래서 또 구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해야 할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의 소리가 더 구원을 갈망하는 소리임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